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 새벽도 힘을 내어 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동행하며 사는 경건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주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저희를 늘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강건케 하시고 심령의 강건함, 믿음의 굳셈을 주시고 연약한 몸에도 건강을 주셔서 주님 살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의 복된 말씀을 조금 읽고 묵상케 하옵소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한두 마디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새벽에 여기에 있는 자들 혹은 가정에서 깨어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앉은 사랑하는 모든 심령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 21절 집어봅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 혹은 지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남의 지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인데 그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하다는 말은 사려 깊다, 분별력이 있다는 그런 뜻의 원어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깊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 자주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합니다. 또 입이 선한 자는 지식을 더하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입이 선한 자를 같은 부류로 여깁니다. 여기에 선하다고 하는 말은 보통 선하다는 단어보다 메세크라는 말은 달콤함 이런 뜻입니다. 달콤함. 입이 선한 자라는 이 본문의 말은 즐거움을 주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입을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달콤한 말을 예쁘게 곱게 기쁘게 잘하는 말. 학식을 더한다. 지식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듣는 자의 지식뿐 아니라 말하는 자의 전달 능력, 남을 지식을 주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이런 뜻이라고 이런 의미라고 BDB 사전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한 권위 있는 영어 성경 NASB 성경이라는 권위 있는 성경은 말의 달콤함은 설득력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말의 달콤함은 달콤하게 말을 곱게 기쁘게 잘하는 자는 설득력을 증가시킨다.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라고 할지 마음을 좀 여는데 도움이 되겠죠. 마음이 기쁜 말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설득력을 증가시킵니다.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입은
듣는 이의 지식을 더하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남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주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과 남에게 은혜를 주는 말은 듣는 이의 지식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잠언 10장 21절에서도 읽었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의인의 입이 되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들을 좀 하는 게 교육이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는 입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하고 은혜로운 말은 말하는 자의 전달 능력, 방금 설명한 대로 설득력도 더하게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좋은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을 때 닫힌 마음을 열고 잘 듣게 될 것입니다. 22절 보십시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된다.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자를 가리킵니다. 명철하다는 여기에 또 다른 원어는 역시 사려 깊다는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잠언에서 이 말은 서로 동의어처럼 앞에 사용한 비인, 나본이라는 비인이라고 하는 단어나 사칼이라는 이 단어나 같은 그런 동의어로 쓰이고 지혜롭다는 말과도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생명의 셈은 생명수를 기를 수 있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물을 기르면 생명수를 기를 수 있다는 표현인데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셈이 된다. 그 생명수는 생명을 주는 유익한 교훈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짓고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생명에 이르는 교훈을 준다. 그 교훈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주고 몸의 건강과 힘도 주고 마침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말이죠. 지혜의 말은 의의 말이고 우리에게 평안의 말, 기쁨의 말이고 또 몸의 생명이 돼서 몸의 건강과 힘도 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잠언 3장 18절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래서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고 말합니다. 또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지혜를 간직하고 지혜롭게 잘 행함으로써 생명에 이르게 된다. 생명을 누리게 된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 또 잠언 11장 30절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비슷한 말씀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의에 이르고 의인은 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이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미련한 자들에게서는 미련함만 나옵니다. 미련함은 사람이 자기 본분을 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미련한 말들과 행위들에 대해 징계하실 것입니다. 미련함은 미련한 자 자신에게 해가 되고 결국 영육의 죽음에 이른다. 그것은 심령의 어둠과 고통, 몸의 쇠약과 질병을 가져오고 마침내 죽음과 지옥 형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미련함의 결과이죠.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대로 사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슬기롭다는 말이 방금 우리가 읽은 명철하다는 사칼이라는 말의 히필형이라고 하는 슬기롭게 한다, 지혜로 명철하게 한다, 혹은 사려 깊게 한다, 분별력을 준다 이런 뜻이고,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대로 사는 자인데 그는 자신의 입을 슬기롭게 사려 깊게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그는 범사에 바르고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은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다른 곳들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고, 잠언 10장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고,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고, 잠언 10장 21절 말씀에, 또 지혜자의 혀는 양약 같고, 잠언 12장 18절에 다 전부 말과 관계되네요. 의인은 말을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교육을 하는 말을 하고, 양약과 같은 말을 하고, 또 지식을 선히 베풀고, 잠언 15장 2절에 또 지식을 전파하고, 잠언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남을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자신에게도 그러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자, 곧 미련한 자는 이웃을 멸시하고, 잠언 11장 12절에 남을 멸시하는 사람은 지혜자보다 미련한 자에 가깝다. 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며, 잠언 12장 18절. 우리가 말을 곱게 해야 되겠구나. 남을 함부로 멸시하고,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또 그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 것을 전파하는 자다. 잠언 12장 23절에 또 미련한 것을 나타내고, 잠언 13장 16절에 미련한 것 전파하고, 미련한 것 나타내고, 또 그 입은 미련한 것을 쏟고, 15장 2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완전히 의인하고 악인하고는 대조가 되고 있죠. 또 지식을 전하지 못한다. 앞에 의인은 지식을 전한다 그랬는데, 악인의 미련한 자는 지식을 전하지 못한다. 잠언 15장 7절에 원문의 뜻이 그러하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말, 바른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하고, 지식, 곧 의의 지식, 선한 지식, 덕스러운 지식을 더하고, 자신과 남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지만은, 지혜자의 언어 생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가 없는 사람, 곧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말, 악한 말, 거짓된 말,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고, 자신의 무지와 죄악을 더하고, 자신과 남들에게 해를 끼친다. 너무 대조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자로 살아서 우리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24절 보십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물의 노암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룻기의 나오미라는 말 아시죠? 나오미. 그 예쁜 말입니다. 기쁘다, 사랑스럽다, 그런 말이네. 나오미라는 그 말이. 그런데 여기에 선한 말은 바로 이물의 아마르라는 말은 말이라는 말에 나온 말이고, 노암이라는 말은 기쁜, 즐거운, 사랑스러운 말을 할 때 남을 기쁘게 하는 기쁜 말, 또 사랑스러운 말, 선한 말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말은 꿀송이 같다. 그래서
맛있는 꿀은 달고 맛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좋은 음식이죠. 오늘날까지도 꿀은 여전히 좋은 음식이죠.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또 뼈에 양약이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우리 골수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말이다. 말의 위력이라고 할지 말의 효력이 큽니다. 잠언 4장 22절도 지혜의 말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몸에 건강이 된다 그랬어요. 말이 건강이 됩니까? 말로 사람이 건강하게도 하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게도 되고 말이 건강이 돼. 잠언 12장 18절은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과 같으다. 그래서 말한 것 같은데 양약과 같다. 그러니까 말이 건강이 되고 양약이 되고 그렇습니다. 죄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자꾸 지으면 한 번만 지어도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그렇게 가슴이 두렵죠. 사람이 그렇게 돼요. 착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나 아예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뭐 죄짓고도 그렇게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죄 지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 다음에 가슴이 좀 뛰고 그게 정상이죠. 죄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픈 말, 또 불쾌한 말, 싫은 말을 하게 만들고 그런 말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함을 주고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말은 꿀송이 같고 오늘 본문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고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될 것이다. 그런 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도 또 다른 이들의 몸과 마음에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죠. 선한 말을 하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말하였고 에베소서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그것을 하라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 교훈했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으라 이런 권면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마음이 좀 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말도 할 줄 알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북돋 도와주는 붙들어주는 말을 하고 또 사람이 다 부족이 많으니까 사람의 부족을 보더라도 좀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것이 성숙한 인격자다, 성화다 하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목표하는 온전함의 목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의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의 모본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가 긴 아주 시 중에 성경 중에 제일 긴 장이죠.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즐거움이다. 24절, 77절, 9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이. 기쁜 것이 없는 사람은 성경 많이 읽으면 기쁜 것이 많겠어요. 또 곤란 중에 위로라. 119편 50절에는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가 되었고
그 맛이 꿀보다 더 달며, 오늘 말씀과 비슷하네요. 꿀송이 같으다. 꿀보다 더 달며 103절에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97절 이분은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틈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합니다. 또 새벽 전에 받았고 이분도 새벽 기도하네요. 새벽 전에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 묵상하였다. 깊은 밤이 되기 전에 그가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은지 가장 조용한 시간, 시간의 여유를 가질 만한 시간에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일이다. 그는 정금보다 더 사랑했다. 돈 버는 일들은 우리는 새벽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도 많죠. 아침에 제가 자주 말하지만 여기 7011번인가 우리 버스 보면은 저는 새벽 기도 나오려고 나오지만은 버스 지나갈 때 보면은 좌석이 거의 다 차게 항상 가더라고요. 그 시간만 그래요. 6시 되면 그때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5시 전에 그렇게 차가 많은 것은 그분들이 아침에 전부 다 시장에 가는 남대문이든 어디든 시장에 가는 분들이겠죠. 아, 저분들이 아침 일찍이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러 가시는구나. 그런 분들이 있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과 같은 말씀이라 정금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실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사랑을 배우고 또 기쁨을 얻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 사랑의 메마른 우리 속에 참 사랑을 줘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또 형제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사랑이 귀한 덕인데 우리에게 참 없는 덕이죠. 사람은 죄인이라 죄성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다 사랑이 없고 마음이 착하기보다는 좀 거칠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본성의 연약성이 있고 또 자라면서 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랑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감동해서 사랑하도록 하거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알아서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기쁨이 없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약속과 천국 때문에 기뻐합니다. 천국은 의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우리가 천국 가면 죄가 없고 불안도 없고 거기는 우울증도 없고 또 약 먹는 일도 없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세계가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지식을 더하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 지혜자가 되고 명철한 자가 되고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고 또 선한 말을 하는 선한 말을 하는 자들 선한 말 달콤한 말이라고 그랬죠. 메세크라는 말은 달콤한 말, 달콤한 말을 예쁘게 기쁘게 잘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되고 남에게 지식을 주고 또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고 둘째로 명철한 자에게는 말에 대한 말씀이 많으네요. 이 넉절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명철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명철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고 또 그 말을 해서 자신도과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넷째로 선한 말,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말은 약간 노함이란 말은 기쁜 말, 사랑스러운 말 그런 말이라고 했죠. 선한 말,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위로가 되고 꿀보다 더 단 성경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니까 성경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선한 말,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말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은 본성의 죄성 때문에 연약해서 이런 성경에 선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명철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한 이런 설득력이 있는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성경에서 지혜자의 말을 우리에게 다 많이 가르쳐 주었사오니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살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익을 끼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수고로운 세상을 살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형제들 간에도 이런 주님 선한 말, 기쁘게 할 수 있는 말, 달콤한 말, 양약이 되는 말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격자들로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케 하여 주시고 성화를 조금이라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